누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12사도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확고한 사도가 된 사람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은 마귀였고, 또 나중에 그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 디모데, 바나바 등등 이러한 사도들을 추가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면 12사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 주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세우시더라. 그냥 밤새워 기도하신 것입니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제자들은 상당히 많겠죠. 제자들이 많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또 그들을 포함한 그들을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이 사도 12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온 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 거기에 베드로라고 이름 지으신 시몬과,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죠. 또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이제 같이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유다 이스카리오시니, 그는 또한 배반자였더라. 누구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배반자였다는 것이죠. 배반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온 밤을 세우면서 기도하셨는데, 어떤 제자들을 사도로 삼았으면 좋은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도 12명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설교하도록 파송한 것이죠. 어디에게요? 이방인에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전파하도록, 설교하도록 파송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라 하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그러한 제자들이죠. 그 중에 13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또 사도들이 12명인데 왜 13번째라고 했을까요? 유다 이스카리오. 예수님 포함하면 이제 13명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항상 이름이 나올 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13번째 인물. 자, 이 성경에서 이거 13은 뭔가요? 반역의 수죠, 반역의 수. 반역의 수. 또 마찬가지래요. 유다 이스카리ot도 스펠이 말이죠. 13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플러스 12제자 하니까 이제 13번째 인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요한복음 6장 70으로부터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유다 이스카리ot이 마귀라고 말씀하셨죠. 자, 12명을 부르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인 줄 알면서도 부르신 거예요. 마귀인 줄 알고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교회도 그렇고 어떤 교회도 그렇고 거기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는 적어도 12명의 하나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역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요. 바른 지역교회는. 일반 교회는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러나 바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는 적어도 12명 중에 하나 정도의 그 퍼센트대로 지역교회에서도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더라. 반역하는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ot이요. 성경에는 13이라는 숫자의 그 85%가 모두가 나쁜 의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나쁜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인들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이게 어디예요? 이게 소돔, 사악한 죄인들이. 그래서 죄인들이라는 단어도 역시 창세기 13장 13절에 나오더라고요. 것이죠. 자, 12사도를 택하셨는데 이 사역이 그 유대적이다 그 얘기죠. 자, 12명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12는 천년왕국이 있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땠어요? 그 12사도들은 말이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눠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뭐예요? 성벽의 기초석. 주님께 12사도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이냐고 앞으로. 또 무슨 혜택이 있는가? 라는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통치하신다고 말씀했고, 천년왕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기초석에 이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짓는, 성벽의 기초가 됐다 그 얘기죠. 사도들이 뭘 했어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파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초를 이들이 닦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12족장들과 또 신약의 12사도들이 서로 대칭이 되죠. 12지파 족장들과 12사도들이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 전에나 후에 모두가 이스라엘에 파송이 됐다. 이방인이 아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는 별도로 사도 바울이죠. 이방인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이렇게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 명령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또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님 제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파송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자, 여기 보면 사도들이 사도들의 명단이 3번 언급됩니다. 3번. 누가복음 오늘 본문 6장 14절에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6절로부터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이름이 나오죠. 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엔 그 대신 누가 빠졌냐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빠져 있어요. 없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간 뒤에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주셨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말이죠, 명단에서 항상 제일 첫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가 이걸 또 사용해요?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사도들의 우두머리라, 또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베드로가 하지 않은 행동과 주장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절대로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이런 행동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교황이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수장, 그리고 뭐 수제자다, 이렇게 얘기해. 이름이 먼저 거명되기는 하지만 수제자라고 한 거 없어요. 사도들의 수장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오히려 요한을 가장 주님께서 사랑하셨죠. 요한을.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12명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의 씨앗이 땅에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혹은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야고보하고 베드로는 60배, 그 다음에 기타 사도들은 이제 30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0배라고. 그 수제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제독공교회 다닐 때 베드로가 수제자다, 사도들의 수장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교황이 하듯이 베드로가 자기를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 있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자신을 추종한 자들 앞에 추종자들이 베드로에게 절한 적이 없어요. 막 난리가 나죠, 저 이러면. 근데 이게 누구예요? 교황은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가면 사람들이 그냥 막 와서 엎드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엎드리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황이 차고 있는 큰 반지 있잖아요. 그 반지에 입 맞추도록 허락한다, 그 얘기죠. 사람들은 거기 와서 무릎 꿇고 교황 반지에다 입 맞추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 뉴스에도 나오죠.
바티칸에 이렇게 보면 그 창에 말이죠. 교황이 나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럼 저 밑에서 사람들이 막 그 교황이 창문 열고 몇 마디 하는 얘기 들으려고 말이죠. 광장에서 이불 깔고 자는 거야. 거기서 밤새도록.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리 뺏길까 봐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한 번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느냐? 한 사도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는 사도의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뭐 수제자다, 아니면 뭐 사도들의 수장이다, 거룩한 아버지다, 이런 적이 없다 그 얘기죠. 나는 사도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종이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자기는 종이라는 거죠.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장로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해요. 장로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장로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게 에러가 많이 나네. 자, 예수님 제자 중에 안드레는 아주 구령자라고 볼 수 있죠. 자,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예요. 베드로가 먼저 나타난 게 아니라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이렇게 오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데려왔고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데려왔던 인물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형제 관계로 세베대의 아들들이었고 시몬 베드로와 어부로서 동업 관계에 있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어요. 어부였죠. 예수께서 보아네게라고 부르셨죠. 보아네게는 뭐냐면 천둥의 아들이다. 성격이 엄청 급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엄청 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실 때 모든 사람이 내 성격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격이 천태만상입니다. 천태만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 어린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 왜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것은 자기 성격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 빌립 있습니다. 빌립. 빌립은 이제 나다니엘을 예수께 인도했던 사람. 나다니엘이 바로 예수님 제자 중에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바돌로메죠. 바돌로메는 나다니엘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는 세리였죠.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도마는 의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믿지 않았죠. 부활하셨다고 이제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직접 그 상흔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 디두모라고 하죠. 디두모. 이게 저 도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과 20장 24절에 디두모라는 사람은 도마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쌍둥이. 뭐 이 사람이 쌍둥이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디두모라는 뜻은 헬라어로 쌍둥이란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죠. 시몬.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마태복음 10장 4절에 가나안인 시몬일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10장에 가나안인 시몬이 있는데, 원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원래 명칭은 카나안이 성경적으로.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은 로마가 그렇게 부른 것이죠. 필리스타인들의 지역을 로마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한 것이에요. 원래 카나안입니다. 그 지역은 땅 이름이.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 시몬은 카나안 사람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거기에 속해 있다 그 얘기죠. 그 셀롯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카나안 땅을 유대인의 영토로 복원하기 위해서 막 테러도 하고 습격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대단히 좀 와일드하다고 그럴까? 거칠고 전투적이고 이런 사람이죠.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이에요. 시몬,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게릴라전과 그리고 보복 테러 전술을 그들은 구사했던 것입니다. 셀롯들이. 자,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스카리온 말고, 이스카리온 유다 말고, 그 유다 말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인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그 유다이고, 또 뿐만 아니라, 레베오, 다데오라는 별칭을 가졌습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 12명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야고보가 있는데 성경에 야고보가 3사람 나와요. 3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제자인 사도인 형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형제죠. 아니, 잘못했어요. 요한이. 자, 이게 잘못했고. 요한이 그렇죠,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렇고, 저 앞에 있는 요한. 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한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의 기록자.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일반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에요. 야고보서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또 이름이 같죠?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걸 작은 야고보로 써요. 여기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이름 같은 사람 많이 있죠. 영자도 많고 무슨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죠. 같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의 형제로 볼 수 있다. 유다의 형제로 볼 수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부 형제인 야고보, 그 사촌이 아니라 이부 형제, 이복이 아닙니다. 이부. 아버지가 틀리다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동생인데 예수님 동생들은 요셉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틀려. 이부 형제 야고보. 예수님 동생,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사람은 처음에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 유력한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회심했고,
그 다음에 12사도에 더한 사도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사도로 칭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로 칭. 12사도에는 안 들어가지만 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고보는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성경에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 예. 현재는 그는 어디가 있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 있죠.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로서 나중에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로 다시 육화돼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요. 자,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 마귀가 나중에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현재 지금 가 있다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 얘기죠. 주님의 사도 중에서 주님을 반역하고 최대의 원수가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것이에요. 아주 사실처럼 진짜처럼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야,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귀인지 예수님 제자들 알았어요? 12명? 하나도 몰랐어요. 이와 같이 한 지역교회에서도 문제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저 사람 너무 신실하고 착한데 왜 저러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뭐였어요? 오히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단히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시키는데 그렇게 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설마 그럴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오늘은 예수님 제자들에 관해서 이게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일부 그 이름이라든지 또 이런 거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등장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고 그들이 그들의 미래 또 그들이 하였던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여 이제 영적으로 자라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